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청소년들도 몇 사람 왔네. 고생 많아 얘들아. 이제 오후에 이제 지금 우리 PC방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끌려와가지고 그지 차라리 학원에 가는 게 낫지 그지. 근데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이 사사기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12지파, 정확하게는 13지파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3조각으로. 그런데 이제 레위인은 땅을 따로 받지 않았으니까 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모든 백성을 흩어서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땅을 다 차지하고 사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가 이제는 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다음 세대가 3세대가 나타난 거죠. 3세대가 나타났는데 이 3세대의 특징을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가 그 세대가 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나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요약해서 설명하냐면 첫 번째,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 두 번째, 역사 전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맥스 디몬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God, Jew and History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하나님, 유대인, 뭐 이렇게 역사 이렇게 해서 그 기독교 신학교 교재처럼 쓰였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책이 바뀌어서 한때 절판됐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무슨 책으로 둔갑해서 나왔냐 하면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대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자기 개발 서적 내지는 이게 무슨 성공 서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원래 신학교 역사 교과서인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내용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맥스 디몬트가 유대인 6,000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6,000년 유대인 역사에 그 시대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모든 나라가 유대인들을 항상 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로마가 그랬고 다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땅도 다 뺏겨서 전 세계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 우리처럼.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가 됐고 거기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 나라, 자기 땅도 없이. 우리는 이 한반도에 그래도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 주변에 흩어졌잖아요. 한반도 인근에 여기 뭐 만주 지역, 그죠? 서강도, 북강도라고 불리는 만주 지역, 연해주라고 불리는 블라디보스톡이 연해주 지역. 요 인근 지역에 그래도 많이 흩어져 수백만 명이. 양쪽 통틀어서 거의 한 300 몇십만 명이 거기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럼 물론 미국으로 간 분들도 계시고 그때 당시에도 하와이 그죠? 미국 그 다음에 또 뭐 남미로 가신 분도 계시고 필리핀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일본 많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거의 이 지역 중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뿔뿔이 모래알처럼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나라도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존재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냥 서바이벌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미국과 전 세계 금융권을 다 장악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통계 많잖아요. 뭐 미국의 의사들 중에 몇 %가 유대인이고 변호사 중에 몇 %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발명했다 과학자는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냥 단지 서바이버 했을 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됐는가. 이 맥스 디모트가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결론을 났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토라, 율법.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풀어놓은 지혜예요, 지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라는 걸 풀어놓고 설명한 책이 토라와 탈무드라는 책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성준 목사님이라고 그 유대인 하브루타는 목사님 단행한 걸로 아는데 저하고도 최근에 만나서 자주 제가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하브루타 강사를 앉혀놓고 제가 엄청 열광을 했는데 유대인 교육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거죠. 가깝게 지냈는데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토라와 탈무드예요. 토라와 탈무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얘들아 목사님 학교 교장 선생님.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꼰대 말고 꼰대 교장쌤 말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같은 분 그런 교장쌤 말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이제 한 번은 방학이 다가오는데 방학이 다가오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은 거죠. 애들이 장모님을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목사님 이제 저희가 방학을 하는 친구들을 한동안 못 보게 되니까 방학하기 전에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래 뭘 하고 싶니? 1박 2일 MT를 하고 싶대요.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좋다. 그러면 대신에 1박 2일 동안 뭐 할 건지 너네가 다 계획서를 짜와. 예산까지 다 세워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계획을 짜. 1박 2일 동안 뭐 할 건가. 그래서 뭐 목금 이틀 수업을 째겠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애들 표현인데 네, 목금 이틀을 애들이 수업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수업을 제끼고 이제 목요일은 뭐하고 금요일은 뭐하고 이렇게 짜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뭐 오전에는 뭐 모여서 뭐 보드게임을 하고 점심 먹고 점심 메뉴까지 다 정해놨어요. 저 오후에는 볼링장을 가고 그 다음에 저녁을 또 뭐 그 옆에 있는 수제버거집에서 햄버거를 먹고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또 보드게임을 하고 그리고 밤 11시에는 치킨과 피자로 야식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놀고 먹고 이틀 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은 얼마 그래서 1인당 얼마 회비 이렇게 해서 다 해.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졌지. 그래서 한번 해봐라. 1박 2일 시켜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간상 오후에 볼링 치는 시간에 이제 볼링장을 갔어요. 우리 전사님하고 아이들이 볼링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볼링 치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저희 학교가 판교에 있으니까 볼링 치고 판교로 돌아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 차에 이렇게 전사님 차에 우리 또 다른 목사님 차에 나눠서 탔어요. 근데 제 차에 남자아이들 4명이 탔는데 남자의 고등학생 4명이 타고 가면서 그러는 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물론 저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애들이 그죠? 애들이 그거 많아져 그죠? 애들이 그냥 야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교장쌤 차 타본 애들 있을까? 타본 적 있어 없어? 교장쌤 차 타본 적 없지? 아, 안 되는 거야. 우리 학교 애들은 타봤거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뭐냐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교장쌤하고 볼링 치는 애들 있을까? 볼링? 교장쌤하고 볼링 쳐봤니? 그치? 교장쌤 얼굴을 본 적 있어? 본 적이 있지. 그래서 저 앞에서 뭐 훈시 이런 거 안 하는데.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야 교장쌤 집에 놀러 가본 애들 있을까? 우리 학교 애들은 저희 집에 놀러 오거든요. 와서 저희 아들하고 밤새 놀고 제가 오면 치킨 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교장쌤 집에서 잠자 본 애들 있을까? 없죠. 당연히 교장쌤 집에 못 가봤죠. 가볼 리가 없어. 가볼 리가 없어. 우리도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들 그러면 야 교장쌤하고 같이 게임 해본 애들 있을까? 게임. 교장쌤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장쌤하고 배그 해본 애들 있을까? 배그. 너네 배그 할 줄 알지? 배그 해봤어? 엄마가 못하게? 그래서 애들하고 스마트폰으로 젊은 애들이 한때 지금 애들은 다른 게임 많이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저희 학교 아이들하고 수업 끝나면 학교 끝나면 모여 앉아가지고 넷이서 이렇게 막 배그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 말로 1등 하는 게 치킨 먹는다고 그러는데 치킨 먹으면 제가 실제 치킨 사주고 그래서 애들은 기를 쓰고 1등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해야만 이 아이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세 번역에서는 새로운 세대라고 했지만 일반 개혁 개정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다른 세대,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는 근데 물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냥 넥스트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런데 어쨌든 한국말 표현으로는 다른 세대다. 한국말로 다음은 넥스트인데 다른은 디프런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 이전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지금 아이들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 부모님들 이거 되게 골치 아프죠. 애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온 변화를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대 아이들은 저만 해도 이북이라는 거, 전자책이라는 거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저도 아직까지 종이로 된 페이퍼로 된 책이 좋아요. 책이 좋지. 이거 읽어야 책 읽은 것 같지. 전자책으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아직도 종이책 하나 이렇게 넘기고 가끔 침도 묻혀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넘기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패드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어떤 데이터나 통계로 되어 있는 책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문학이나 저는 역사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책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 저희 세대를 텍스트 랭귀지 세대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 세대는 텍스트 랭귀지 세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그래픽 랭귀지 세대예요. 그래서 글자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무엇을 배우고 습득하는 세대가 이 세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컴퓨터 이렇게 켜가지고 화면에서 뭐 인터넷 엑스플로러 같은 거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시면 딱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첫 페이지에 저같이 이렇게 구글이 뜬다. 이제 이 첫 페이지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제너레이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세대가. 요걸 딱 띄웠는데 여기에 뭐 다음 이렇게 뜬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제 50대 이상 꼰대 인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 여기 다음 이런 거 뜨면 완전 9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탁 띄웠는데 여기에 네이버가 떴다. 그러면 그나마 인터넷 조금 하시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노땅이시구나. 이런 게 금방 아이들한테 인정이 돼요. 요거 딱 띄워서 저같이 구글 이런 게 뜨면 이제 한 20대까지는 먹어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 10대들하고 많이 통하려고 딱 띄웠을 때 유튜버가 돼요. 요걸 딱 띄우면 첫 페이지에 유튜버가 뜨면 이제 여러분들이 쿨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쿨한 어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요만한 10대 청소년들 말고 여러분 시집간 장가간 딸 며느리들이 딸들 시집간 딸들 계시면 딸들이 음식하거나 김장하거나 뭐 이럴 때 요즘 엄마들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네이버에 물어봐요. 요즘에는 네이버가 부모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힘든 이유는 사실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어른이라는 존재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그것만으로도 나이만으로도 그래서 아랫세대 젊은 세대들의 존중과 무엇을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어른한테 뭘 많이 물어봐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뭘 많이 물어봐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훨씬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리더십 용어로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멘토링은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세대와 경험 많은 사람에게서 나이가 젊거나 경험이 적은 어린 세대에게 흘러가는 건데 이게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 게 많아졌어요. 어른들이 모르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knowledge, 지식을 기반으로 살지 않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위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인포메이션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저장이. 그러다 보니 이 온라인이라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종류의 인포메이션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른들의 난리시라는 게 아이들한테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니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너보다 당연히 많이 알아 라는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너보다 경험이 많고 너보다 훨씬 세상을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생각이 맞는 거야 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던 시대와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천지 차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세기까지 전 세계가 20세기에 걸쳐서 일으킨 변화가 21세기 들어와서 10년 만에 그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났어요. 10년 만에 전 인류가 20세기 동안 발전해온 발전 과정이 21세기 10년 만에 압축돼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그리고 그 21세기 10년,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일어난 변화가 201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10년이 1년 안에 다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눈 뜨고 일어나고 점심 먹고 나오고 저녁 먹고 나오면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우리는 어른 세대는 인쇄된 신문을 보잖아요. 더 이상 인쇄된 신문은 뉴스페이퍼가 아니에요. 뉴스페이퍼가 아니에요. 이미 올드해요. 인쇄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인쇄된 어떤 그래픽, 텍스트나 페이퍼로 공부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가 이 세대에게 역사를 전수하고 하려면 이제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어른 세대들이 하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가르치면 이 세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와 역사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한다. 이 아이들을 할 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냐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성경책, 성경 공부해야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성경을 보거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 몇 번 읽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읽는 것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도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번 읽었니? 라는 질문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구시대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 시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삶의 모델이에요. 삶의 모델.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 하기가 진짜 힘든 이유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선생님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뒷꼭지도 다 보고 있다고. 부모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 360도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은데 좋은 면만 보여줄 수 없는 게 부모고 가정이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때로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엄마 아빠가 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것도 아이들이 다 감지하게 되고 온기류만이 아니라 냉기류도 감지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360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녀들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교회로는 힘들어요. 교회로.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 교육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그거예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신앙 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성과 이런 성품과 습관과 이런 걸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학교가 다 해주기를 바라요. 가정은 뭐 하는 곳이죠?
부모님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 학비, 그냥 옷 사주고 밥 잘 먹이고 그게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내 삶의 모델링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치 교육이에요. 가치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 value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치에 대한 얘기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죠? 땅속에 묻힌 보화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는 살짝 덮어놓고, 좀 나쁘지만 덮어놓고 가가지고 땅 주인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저 땅을 한테 팔라고 자기 전 재산을 주고서 그걸 산다는 거죠. 왜? 그 땅 속에 전 재산보다 더 귀한 게 묻혀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가치예요. 밸류에 대한 문제예요. 요즘 아이들이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선택장애, 결정장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이번에 그 중국에, 러시아에 중3, 고3 한 명씩 갔어요. 중3, 고3이 한 명씩 가고 대학생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팀이 연령대가 섞여서 갔는데 고3 여자아이가 왔는데 저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엄마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까지 거의 반에서 1, 2등을 다퉜대요. 전국 전교 10위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고2 올라갔는데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성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그때부터 갑자기 얘가 성격도 급격하게 우울해지면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걸 엄마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서 나중에는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고 실제 몸에 병이 와가지고 운동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못하고 침대에 가만 누워있어야 되는 지경까지 갔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뭐 건강 막 이런 걸 막 배우고 공부하셔가지고 계속 건강 관리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한의원도 데려가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지금은 이제 걸어다니고 움직이긴 하는데 잠을 엄청 많이 자야 된대요. 잠을 엄청 많이 자요. 근데 이번에 저희 일정은 일주일 동안 되게 빡센 일정이거든요. 근데 같이 했어요. 건강하게 잘 맞췄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자퇴했대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같이 있으면서 계속 마음을 써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진로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좀 해줬어요. 앞으로 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길을 한번 찾아가라. 너한테도 길은 얼마든지 많아. 여기도 우리 청소년들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 권혁수 목사님하고 목사님 친하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목사님이 다 이렇게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대학 가는 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여기 고등학생 있어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몇 학년? 고2? 이제 2 되는 거야? 이제 3? 야, 큰일 났네. 미안해, 정말. 너는 진짜 방법이 없다. 너는 정말 죽도록 공부해야 돼. 너는 정말 죽도록 공부하는 걸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상담 좀 해. 근데 오늘은 안 되고, 다른 날, 오늘은 목사님 끝나자마자 부산 가야 돼. 근데, 목사님 좋은 길을 알려줄게. 저희 학교 아이들은 제가 그래서 공부 안 시키고요. 지금 여기 중학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친구들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여기 중학생들은 공부하면 안 돼. 중학생들 공부하면 안 돼.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 자녀들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공부 애들 학원 보내면 안 돼요. 학원 보내지 마시고 어린아이들 아예 우리 6살, 7살, 4살 이런 아이들 부모님들 절대 학습지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아이들의 뇌를 굳어지게 만듭니다. 학습지.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저희가 브레인 러닝 이런 세미나도 하는데 아이들의 뇌가 굳어집니다. 말랑말랑하고 무엇이든지 흡수력 있고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는 뇌가 학습지에 의해서 견고해지고 굳어집니다. 사고방식이 사고체계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7살까지는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 엄청 놀아야 돼요. 바깥에 다니면서 놀아야 되고 많은 걸 봐야 되고 오감으로 배워야 되고 이게 책 들여다보고 쓰고 똑같은 거 반복하고 뇌를 계속 굳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 그 연령대마다 학습도 지도해야 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이 세대들은 왜 중학교 이하 채용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되냐면 학원을 가면 안 되냐면 제가 이제 청소년들 집회나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너네 공부 애들이 막 엄청 은혜 받았던 얘기야. 엄청 은혜 받는데 아멘 하고 막 애들이 막 은혜 받는데 근데 그 너네는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들은요. 그 아이들이 한 70%, 많게는 80%가 지금 현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직업을 타겟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전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학원 보내고 영어, 수학 학원 보내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 크게 중요한 비중을 차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너네 진짜 학원 가기 싫지? 진짜 가기 싫대요. 아이들이 다. 진짜 학원 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아이들이. 학원 가기 싫지? 목사님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아이들한테 학원 안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집에 가거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엄마 저희 학원비를 아껴서 엄마 명품백을 사시죠. 엄마 저 학원 안 가요. 학원 우리 때 아무 소용 없대요. 학원 가지 말고 엄마 명품백을 사세요. 여러분 1년 아이 학원 보낼 학원비를 아껴서 여러분 좋은 백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을 저희 어깨동무 사회원에서 하는 GP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글로벌 퍼스펙티브 출입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시야를 열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막 일주일에서 2주일씩 이렇게 아이들이 저와 같이 역사 유적지, 기독교 역사 유적지, 일반 역사 유적지 탐방을 다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유럽 4개국, 5개국을 다니면서 유럽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요즘에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공부하기 싫던 놈들도 공부하려고 해요. 제가 하버드 예일 대학 이런 데 꼭 데려가거든요. 그럼 정말 되지도 않는 놈이 자기 하버드가 꿈이래요, 이제. 학교 한번 보여주니까 학교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와, 막 예일대 보니까 막 예일대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책 들여다보는 것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동기부여가 잘 돼요. 그런데 계속 학교에 가도 이런 강의실, 학원에 가도 이런 강의실, 집에 가도 집 방에, 그리고 심한 부모님들은 스카이캐슬 보셨죠? 방 요만하게 통사실처럼 해가지고 가둬놓고 모든 소음과 외부로부터 단절시켜놓고 바깥에서 문 걸어 잠궈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그 정말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정말. 근데 교육을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신앙교육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교육도 이제는 더 이상 클래스룸 강의실에서만 하는 신앙교육이 먹히는 세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세대까지예요. 저희 세대까지예요. 저희 밑에 전도사님들만 해도 옛날 우리 공부하듯이 일주일 내내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만 하는 세미나 가면 몸살 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들 몸살 나서 몸 좀 누워요. 세미나만 듣는데 입술이 막 터지고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입술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하루 종일 호텔에서 잘 먹고 쉬면서 하루 종일 가만 앉아있는데 입술이 터지냐.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이 죽겠대요.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누가 계속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50년 전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15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학교 클래스룸도 다 똑같이 앞만 보고 앉아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모둠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책상 모아놓고 앉기도 하고 다 치우고 바닥에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클래스룸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 학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교회 학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강의실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인 방식의 소통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지금은 그냥 앉혀놓고 말로만 해서는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을 전수하려면 우리 삶에서 그걸 보여줘야 해요.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까 선택장애, 결정장애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결정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value라는 거예요. 가치. 우리는 무엇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반드시 더 가치 있는 것을 덜 가치 있는 것 대신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꼭 기준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거냐 할 때는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어떡하든지 간에 내게 가치 있는 걸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환경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뭘 기준에 두고 하느냐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를 왕따 문제로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그 아이는 되게 우리나라 최고의, 소위 말해서 최고의 특목고를 갔어요. 모두가 전국에서 전교 1등만 간다는 학교를 갔어요. 결국에는 갔어요. 거기 가서도 제가 그 학교에 매달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는 목사님 같이 제가 아는 분이어서 그 아이를 좀 잘 부탁한다고 살펴봐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중3인데 거의 성적도 전교 1등을 다투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된 거죠. 이제 상담을 하다가 문제를 알았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자기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얘야, 너네 반에 있는 아이들은 너의 경쟁자가 아니고 너의 친구들이야. 너 친구라고 알아? 친구? 너 친구라고 들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가치가 누구에게서 주입된 줄 알아요? 부모님한테서 온 거예요. 얘가 왕따를 당한 이유를 엄마가 같이 상담하는데 제가 엄마 좀 나가 계시라고 했어요. 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학교에서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들하고만 친구해. 그러니까 네가 도움을 줘야 되거나 네가 이렇게 막 문제풀이 가르쳐줘야 되고 네 시간을 빼앗고 너보다 못한 애들하고만 친구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전교 1등하고만 친구하는 거예요. 전교 1등. 근데 전교 1등이 알아버렸어. 얘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다가왔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이 한마디 한 거예요. 오늘부터 쟤랑 놀지 마. 학교는 성적이 깡패거든요. 1등 먹는 애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왕따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잘 왔는데 중3 들어와서 순식간에 왕따예요. 한순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이들의 가치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걸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 부모님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아이들은 절대로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보여줘야 됩니다. 사는 걸 보여주는 데 저희 학교에 많은 분들이 학교 문의를 하시고 내년에도 저희가 또 새롭게 다른 한 몇 개 지역의 학교가 더 생기는데 저희 어깨동무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는 어깨동무 학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뭐 커리큘럼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막 성경 수업은 몇 시간 하세요? 뭐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리세요?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미션 스쿨이라는 학교들이 매 일주일에 3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경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다 믿는 사람 뽑는다고 뽑으시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미션 스쿨 다닌다고 예수 믿는 아이들 비율이 10%가 안 돼요. 저희는 신앙교육을 저희도 책볼 시간이 있어요. 매일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첫 수업은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배우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홈스쿨러들이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디스턴트 러닝을 위한 홈스쿨링 교재예요. 그래서 성경 베이스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베이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사회, 지리,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게 바이블 히스토리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매번 챕터를 시작할 때마다 암송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고 그 책 한 권에 담겨져 있는 비블리컬 캐릭터, 성경적 성품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재 자체도 다 성경적인 거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교육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희 학교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신앙교육이에요.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때 그런 기준과 그런 선택과 이럴 때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교육의 세 가지 형태, 에듀케이션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formal education, 두 번째가 informal education, 세 번째가 non-formal education. 그러니까 formal education이라는 것은 형식 교육이에요.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장소가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선생님이 정해진 내용을 가르쳐요. 근데 두 번째 인포멀 하다는 것은 그 강의실을 벗어나서 교과 안에는 들어있을 때 필 출입을 한다든지, 그죠? 뭐 박물관 그죠? 견학가 뭐 이런 것들, 소풍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 마지막 세 번째 non-formal education은 전혀 의도하지 않아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갔다든지, 애가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다든지,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오다가 그런 데서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내적으로 어떤 받게 되는 영향과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사람이 어린이로부터 성인이 되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미치는 영향력의 그 소위 말하면 퍼센테이지를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육이 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형태의 교육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강의식 방식의 학교 커리큘럼 방식의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보고 알아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학교에서 배운 걸로 사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나도 그걸 따라하고 있고,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나도 그걸 따라하고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게 더 많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쓰면서 가르친 것보다 선생님이 나하고 대화하면서 해줬던 이야기가 더 되게 깊이 나가고, 뻔해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교과서를 뒤져보나요? 초중 고등학교 때 봤던 대학 교과서를 뒤져보세요.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인생 사는데 필요한 걸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사실. 실제로 7세 나이 정도까지 아이들이 가장 왕성한 흡수력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사실 교육은 7세 이전에 끝난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나이 때가 너무 중요해요. 그 나이 때의 정서적 애착 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면 그 불안이 성인이 될 때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젊은 부모들한테 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필요해요. 그냥 애들은 그냥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 키우는 걸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키운다고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우리 옛날에 그렇게 다 잘했죠. 저희 부모님 사남매 제대로 안 돌보고 방치하셨죠. 방치. 목회하시느라 바빴으니까. 알아서 컸어요. 하지만 알아서 큰 것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된 요인과 마이너스가 된 요인이 있어요. 그걸 성장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알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극복해야만 했었고, 치유돼야 되는 문제는 치유했어야만 됐었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걸 해결하고, 우리의 긍정적인 것들은 장점으로 살려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지금 나이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삶이 여전히 뒤죽박죽이고 불안하고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 부모님들의 교육,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삶으로 모델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는 10년 전에 딱 요 11월
지금 셋째 주. 근데 11월 딱 둘째 주일날 개척했어요. 이론문교회를. 이론문교회를 2010년 11월 둘째 주일 개척했어요. 근데 제가 강남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교회에서 사택도 주고 차도 주고 대우도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37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37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집 주고 강남에 아파트 주고 차 주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나? 이제 3년 만에 너무 삶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희 아내는 강남 토박이거든요. 삼성동. 근데 저희 아내가 선뜻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저를 가까이 지냈던 우리 아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장로님이 서울대 법대 교수하시고 공정거래 위원장도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근데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선뜻 오케이 하더라고. 장로님이 저한테 아마 사모님이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개척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전혀 몰라서 감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아 그런 걸 안다고. 그래서 개척했어요. 사택에서 나왔죠. 집 이삿짐을 다 컨테이너 이삿짐 센터에 맡겨놨어요. 그리고 그 이삿짐을 저희가 1년 9개월 만에 찾았어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저 아내 아들 캐리어, 여행가방 캐리어 3개 끌고 1년 9개월 살았어요. 처가에도 좀 지내다가 처가에 오래 있으면 저는 괜찮은데 사위는 대우받잖아요. 아무리 못 봤어도. 그죠? 장모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계속 부담이 쌓여줘가지고 그래서 처가에서도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교관 이런 데 한 달 있다가 또 저쪽 성교관 가서 2달 있다가 1년 9개월 그렇게 살았어요. 여행가방 3개 끌고. 1년 반 동안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개척했는데 사람은 금방 모였어요. 교육 시작하니까 금방 40명, 60명, 80명, 100명 사람 금방 모였어요. 근데 제가 개척한다니까 저랑 같이 하겠다는 목사 전도사가 8명 나타났어요.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셨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전사님들부터 월급 주기 시작하니까 난 항상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강남에 30대 젊은 사람들이 헌금도 꽤 괜찮게 11조도 하는 친구들이 다 모였어도 이 사역자들 조금씩 줘도 저한테까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그냥 집회, 강의 이런 걸로 살았어요. 그냥 주시는 마음. 근데 그때 저희가 담임 목회하다가 나와가지고 개척하기 전에 한 4개월을 해외여행을 했어요. 해외여행에 선교지 방문도 하고 저희 아내와 아들하고 셋이 저희 아들이 5살. 근데 저희가 이제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미국을 2달 반 동안 운전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한인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샌디에고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가요? 밴쿠버까지 가야 돼요. 밴쿠버에서 차 리턴하고 2달 반 빌렸던 차로 리턴하고 비행기 타고 인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 일주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지구 한 바퀴 돌고 인천 돌아오는 티켓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 했어요. 1인당. 되게 싸죠. 우리 세 식구 그거 끊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4개월 동안 세계 일주한 거예요. 마지막 코스가 밴쿠버였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한국 갈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5살인데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얘가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인데 포틀랜드에서 차를 운전하고 올라가는데 시애틀로 밴쿠버로 올라가야 되니까 시애틀 들려서 일주일 있다가 밴쿠버 일주일 한국 가는데 이제 2주 남았어요.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저희 할 말이 있대요. 이렇게 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만 우리가 한국 가면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여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긍하기 싫었지만 그래 없지 없어. 저희 아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우리 세 식구가 오늘부터 저녁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교회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 할 때는 절대 그냥 넘겨들면 안 돼요.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게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아들, 하나님이 아들한테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신 걸 따라서 같이 순종하자. 그래서 같이 셋이 손잡고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쥐는 자는 거예요. 쥐는 자죠. 10시인데, 10시, 11시인데. 쥐는 잠들고 우리 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돈 달라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4개월 동안 다니면서 만났던 선교사님, 이민교회 목회자들 어려운 이야기, 사모님들 눈물로 쏟아내는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4개월 왔거든요. 그 이야기들 다 생각나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간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1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일단 갈 수 있는 데가 천하니까 천하에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뒤에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돌아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500만 원. 저희가 세계 일주 할 만큼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몇천만 원 빚졌더라고요. 돌아오자마자 500만 원 카드를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근데 돈이 없죠. 다 쓰고 빚지고 왔는데. 저는 돈 많은 줄 알았어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분들, 목사님들, 이민교회 목사님들, 유학 가 있는 후배들 막 냉장고 열었는데 김치 한 통, 물 한 병 있는 거예요. 걔네들 학교 가고 일하러 간 사이에 아내랑 같이 나가가지고 장을 받아가 냉장고를 꽉 채워줬어요. 오면서 또 500불, 1000불씩 하는 데마다 다 주고 한국 왔더니만 빚진 거예요, 제가. 빚졌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갚아요, 500만. 우리가 아침에 온 가족이 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려워서 새벽 기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새벽에 잘못해가지고 새벽 기도. 그 우리 청아집 앞에 있는 큰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3일째인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제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 강대상 쪽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가 걸어오더니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잔의자 그 받침대 위에다가 하얀 봉투를 하나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냥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봉투도 없고.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아내한테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 누가 돈 줄려나 보죠. 이런 건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담임 목회자님 그보다 더 전에 4년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잠실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 가르쳤던 청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국 오셨다면서요. 왔지? 제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 그랬는데 걔가 목사님 제가 한 30분만 일찍 갈게요. 다른 친구들보다. 또 알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청각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걔가 저기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서 저한테 딱딱딱 걸어오더니 앉자마자 저한테 하얀 봉투를 딱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지난 몇 년 적금 들은 건데 이상하게 계속 적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자꾸 하나님이 자기 기도하는데 이 돈을 윤 목사님한테 주라고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자마자 전화한 거라고. 걔가 저한테 줘서 그래서 저거 빨리 놓으시라고 애들 오니까. 그래서 뭐 용문도 모르고 받아서 그냥 놓았어요. 놓고는 이제 친구들 와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대화 나누고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봉투를 꺼내서 아내에게 줬어요. 누구가 줬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침에 기도한 대로 됐네. 그랬더니 막 봉투를 열어봤는데 안에 5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10년째 강남에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 몇 억을 정말 그 이전 개척하기 전에 이름도 성도 모르던 어떤 분이 지금까지 10년을 몇 억 돈을 저희 집 밑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집 없이 여행가방 끌고 돌아다니니까 그분이 목사님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목회가 어떻게 안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집을 얻으셔야 되니까 집 보증금을 자기들이 대겠다고 전세 보증금. 그분이 그냥 몇 억을 저희 보증금으로 묻어놓으시고 저희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7월이 10년 되는데 그분한테 이제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내년에 이제 모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5살이었는데 지금 15살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번에 저희가 집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이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여기서 나갈 거야. 근데 이 돈을 그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아셔. 저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5살짜리 애가 15살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옛날에도 집 없이 살았는데 지금이라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되게 아들한테도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이 이 아이에게 하나의 믿음의 씨앗이 됐구나 라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아빠, 그때도 집 없고 돈 없고 교도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댔는데 진짜 강남의 건물을 역삼동의 지하 1층, 지사 4층 건물을 한 달에 월세만 거의 1,800, 2,000씩 내는데 저희가 월세 하나 내지 않고 그냥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진짜 어떤 분이 1년에 돈을 10억씩 저희 교회에 그냥 헌금하신 거예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단 한 번도 출석도 하신 적 없어요. 제가 돈을 지원해주고도 오신 적도 없어요. 어디다 쓰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집도 어떤 분이 그렇게 해주셨죠. 저희 아들 기도대로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저희 애가 기억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가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 삶을 돌보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 아이라면 저는 신앙교육 됐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졸 검정고시를 마쳤어요. 내년에 중3인데 고졸 검정고시 볼 거예요. 4월달에. 그래서 내년에 고졸 검정고시 패스하면 얘는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3, 4년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한 5,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좀 모아서 그 다음에는 세계 일주를 하든지 여행을 해보고 싶대요. 그렇죠? 좋다. 그리고 자기는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가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한 1년이나 6개월, 1년 있어보고 싶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영국에 대학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봐서 1, 2년 그것만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자기 대학 가겠대요. 뭐 알겠다.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길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저희는 중학교 2, 3학년 되면 그 정도 알아서 다 해요. 아이들. 진로 정하고 뭘 공부할지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남는 시간에 뭘 하고 그런 거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제가 아들 보고 그래서 아들 대학을 영국으로 가면 학비가 엄청 비싼데 파운드 하나 전 세계 제일 세잖아요. 학비가 엄청 비싼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영국이 아니라 너는 어차피 아빠가 너한테 학비 못 대줘.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학비 못 대주니까 그게 너한테 걸림돌이 아니고 너는 아무 데나 선택해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아빠가 대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대주실 거면 이왕 할 거 비싼 데로 선택해라. 어디든 선택해라. 근데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런 것을 선택할 때 야 아빠가 해줄 수 없어. 야 엄마 아빠 우리 집안 형편을 생각해봐. 이게 아니라 야 어차피 아빠 엄마가 할 거 아니고 하나님 하실 건데 네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해. 어디든지 선택하고 어디든지 가.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인생에 엄청 큰 믿음의 갈림길을 만들어요. 제가 청소년 청년들 많은 아이들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무슨 능력과 이게 자기들의 전부가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상을 생각 못해. 근데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아이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에 갇혀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현실조차 보장이 안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의 토대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불안정해요.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고. 근데 우리 아들은 저희 아들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학교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 무슨 모의고사 성적도 없고 일반 학교 학벌 좋은 학교의 졸업장도 없고 검정고시 출신들인데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백도 없고. 그런데 여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얘들아, 인생은 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신감으로 사는 거거든. 근데 그 자신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꼭 이 도전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는 사실 부모의 믿음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을 해도 이제부터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현실, 자꾸 애들에게 현실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어려서는 꿈꾸며 살아야죠. 어려서는 기대감 갖고 살아야죠. 어려서는 호황된 생각도 해봐야죠.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현실이라는 걸 스스로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현실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세대로 전락해서 사사기 세대처럼 영적 악순환을 반복하는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이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겠어. 시대가 아무리 빨리 변하고 바뀌어도 이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확신, 변하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담대함.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아이들이 살아갈 어떤 내적 힘도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한 가지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저희 아내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랑 한 10년 살더니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너무 앞에 있는 일을 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괜한 오해를 사느냐고. 당신은 이렇게 멀리 보는 눈이 있으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을 자꾸 얘기해서 성도들도 그러고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가슴에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살고 나더니만 저희 아내가 말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이 말한 게 다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하지 않겠대요. 저희 아내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를 한다 그럴 때도 황당무계했는데 학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전국에 학교가 계속 생겨나고 곳곳에서 학교를 하겠다고 찾아오시고 제가 신학교 한다 그랬을 때도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근데 제가 제주도에 신학교에 있어보고 신학교 하는 걸 보고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오면 분명히 된다는 걸 자기들이 봤다. 근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충분하다. 우리 아이들이 70%가 청소년들이 대학 가면 신앙을 떠난대요. 지금 통계가 70%. 한국 교회 청소년의 70%.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을 떠난대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때까지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죠.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실려서 억지로라도 교육하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초이스가 주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자기의 선택으로 교회 가기를 선택하고 주일 아침에 자기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로 선택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따르고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하도록 그 믿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자녀들의 인생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 성공하면 저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순례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의 자식 살리는 동안에 내 자식 망가지면 안 된다. 전국 돌아다니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내 자식 신앙교육 똑바로 못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찜질방 가는 거예요. 아이하고 찜질방에 누워서 호박식혜 마시면서 신앙적 대화를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아빠가 러시아에서 본 경험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1월 달에는 아빠랑 같이 가자. 저랑 많이 다녔어요. 15살인데 22개 나라를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어쨌든 사역가면서 다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아빠가 나한테 학비를 못 해줘도 카드 긁어서 너를 선교지에 어디든 하나님이 일하고 움직이시는 현장에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다. 그리고 아빠가 강사비 받는데 안 받았다 치고 너 데려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아빠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뭘 하시는지 보여주고 그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신앙이에요. 귀한 부모님들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유혹을 이어받는 교회가 우리 예수소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애매한데요. 그래도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매듭을 짓고 그 다음은 또 주님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